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꿔 꼈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리타이어를 한다는 것은 직업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을 내려놓는 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는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싫어도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싫어도 세상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직업적으로 감당하면 먹고 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소명으로 알고 일하면 감사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땀을 흘려야, 흙을 파야 먹고 사느니라. 아담이 그때부터 땅을 파면서 사람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늘 고통일 거예요. 사람이 일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 인류가 가진 첫 번째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Security guard. 에덴 동산 지키는 일이 첫 번째 직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풀어집니다. 죄 때문에 땅 파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일이 시작됐다면 고통받으면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이름 져주는 게 일이에요. 아름다운 나무들 그 앞에서 노는 게 일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일이 에덴 동산에서 노는 게 일이었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희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에덴 동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다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남의 밑에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데요,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시간에 묶이지 않고 공간에 묶이지 않고 쉬다가 놀다가 깊게 만족하다가 누리다가. 자, 우리가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무슨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부심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려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무슨 직업에 종사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비관하기 시작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찾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벌을 받아서 일하는 존재로 시작된 그 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그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4차 혁명 시대, 이미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째, 일은 뺏겨도 소명을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즉, 내 삶을 통해 무언가를 하도록,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가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일을 뺏길 수는 있지만 이 소명감은 뺏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존재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라는 것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직업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 직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라는 사실에 나를 묶어둬야 돼.
즉 예수님의 사랑의 사슬에 나를 묶어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으로 생명을 만들고 살아있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나다라는 영적 존재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걸 뺏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안정감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다 뺏기고 한 주간 사셨어요? 누가 뺏어갔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뺏어갔어요. 내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하나님은 시편에서 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만들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어요.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하시면서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안식하시고 일하고 만족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이 원리에 의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직업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온 한 주간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겨우 물건이나 만드는 직업이 인간이 그 창조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심지어 한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셔서 다 죽어가는 사람, 낙심한 사람, 불안한 사람, 지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와 동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 그러면 이왕 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일합시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하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일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에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나도 동참하고 한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먹고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우리의 일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 권세 밑에 찌들어서 겨우 돈이나 받아먹고 일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요 공급자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